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고 또 설교도 들으셨고 또 성경도 읽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동안에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 이렇게 알려진 것을 궁금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다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받아서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면서 보고 듣고 또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행하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고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또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또 이 세상을 갖다 구원할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전파하고 증거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전파했던 당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그걸 갖다 얘기해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이것은 진리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본체를 아는 것과 같은 깨달음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였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건 초림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림 때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예수님은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다른데 초림 때에는 그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여야만 세상을 갖다가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죽으심으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보내고 그 일을 행하라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자들을 많이 보내서 얘기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기에 그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그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니까 말을 들을까 공경할까 싶어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까지 딱 얘기하니까 초림 때에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해야 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야 할 그러한 그 죽음으로 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이 베드로가 알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기뻐했단 말이죠. 근데 뒤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한테 알리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기적과 권세와 능력과 어떤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냐? 내가 바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또는 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않았는데, 그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방법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구원이 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역을 갖다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라니까 뭐 친척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냥 혈육으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해갖고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고 계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푸뉴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응답을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뭐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도한 것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일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갖다 응답으로 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마음속에 지혜로, 음성으로, 또 생각으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면서 너희에게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셔서 그것을 갖다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또 나와 여러분들의 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영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를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은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 정과 욕심을 일으켜내는 이 혈육의 영을 갖다 못 박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 산제사가 뭡니까?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죽여야지만이 제사가 되는 것인데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몸은 살았지만 우리의 정욕적인 것은 육신의 영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이 없고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이 식물인간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또 자기의 어떤 뜻을 갖다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물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의 영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의 이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베드로를 갖다가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 어느 구절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긴 알았는데 그 안 것이 구세주라는 것만 알았지 그 구세주의 역할을 할 때에 힘과 능력과 기사와 기적을 가지고서 구세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심으로 구세주의 일을 다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교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사단의 영을 갖고 있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이어서 19절입니다. 오늘 이 중심 요절이 19절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또 지식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문을 열지도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요. 누가 보면 또 이 천국 열쇠를 주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다. 이 천국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천국 열쇠는 곧 천국을 갖다가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리고 5절에 이르러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어떤 목적? 신앙의 목적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나라에 썩어질 육신으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몸으로서, 영생하는 몸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땅에서 모든 일,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다 잘 되다가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실패한 신앙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신앙이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전도인들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먼저 나아갔던 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가 마다치 않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와 이웃들과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이 천국 열쇠가 되어져서 아버지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사람은 잘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형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아버지요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그러면서 저가 어떻게 우리를 핍박했는지 그러면서 뭐 저주까지는 아니라도 아버지 저를 회개시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했다.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진짜 후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신도들, 다른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베풀어줘라, 나눠줘라.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응어리지거나 옹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고 정말로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으로부터 내 교회를 너의 이름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권과 저주권을 갖다가 허락하십니다. 뭘 하면? 사모님, 뭐 하면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뭐 하면 그런 기도의 능력과 역사하는 그 기도의 힘을 갖다 주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그러한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시면 2장에 보시면 3장 4절입니다. 3절 자 딱 한 구절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보세요. 4절까지 보시면 에베소서 3장 3절로부터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개척을 하고 자기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투척 던지는 겁니다. 바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위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께서만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심령판에 각인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만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얻는 권세에 대해서 여기는 상속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기도에 힘이 생기고 또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 곧 천국의 비밀을 많이 소유하셔서 참된 알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